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4일 싱가포르 주일 메시지를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크게 네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당신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서 좋은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어떤 악한 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당신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레마로 받을 때 그 말씀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 상황 가운데 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조용히 바쁜 시국에 오히려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요즘 쫓겨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은 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필요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다 우울감과 또 경제적으로 힘든 여정 가운데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좋지 않는 상황 속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들은 기대를 갖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국일 때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주님을 묵상하게 되고 다시금 주님께 초점을 둠으로써 이 성찬을 통한 치유의 간증들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성찬을 하면 하나님의 좋은 축복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실 이 경제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 가운데 넘쳐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비록 우울한 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울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우울한 생각들을 카트해내고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대제사장이 있었고 신약에도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 구약과 신약에서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속죄소에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론해 주시고 우리가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며 그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민수기 16장을 근거로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민수기 16장 41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여기서 이튿날 다음 날이죠. 예언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시대로 볼 수 있다고 크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또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이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관련해서 직접 대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 구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린다? 돌리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상은 이 은혜의 복음을 교묘하게 희석시켜서 우리의 죄에게 집중하게 되고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오해까지 나아가게 하죠. 사실 예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니고 엄청난 값을 주고 치러진 것이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 편에서 해주시는 강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올바른 은혜를 듣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보면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엄히하고 진노하고 이런 면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구약에서는 굉장히 율법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구약에는 당연히 없었죠.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님 때문에 누구나 이 길은 열려져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민수기 16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런 단어들이 좀 생소한데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하고 또 반역을 했고 또 대제사장인 그 당시 아론도 이제 거슬리고 자신들이 충분히 거룩하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라와 다단과 아빌람 이 세 사람은 이 멸망하게 됐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존중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 사람은 멸망을 당한 것이죠. 그러나 아직 이튿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고 여전히 모세하고 아론을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16장 41에서 45절 보겠습니다. 자, 41절 읽었고요.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이 성막을 바라본즉 휘막이 돋벗고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임재가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더라. 즉 이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리더들에게 필요한 자질입니다. 백성들의 불평 또 이 성도들의 불평을 듣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리더로서의 자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대제사장이죠.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 모세가 아론에게 대제사장 아론에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러 갔죠. 안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엄청난 그 질병이 퍼지기 시작했죠. 이제 이 율법의 시대가 끝난 우리 시대에도 이런 재앙들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보낸 건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은 여부의 경우는 그 당시 상황은 대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오직 우리에게 축복만을 주고 오직 좋은 것만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삶의 좋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굉장히 겪고 있는 이 재난에 맞서서 이런
재난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비밀은 이 성경에서 보게 되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45, 46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주지는 않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엎드려서 기도했죠. 그리고 그 위에 향을 피웠죠. 향료가 붙어있는 숯에 닿으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이 향을 피우는 거죠. 이 향을 구성하는 원료를 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이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자, 출애굽기 30장 34,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을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자, 이 향의 재료들과 그 재료들이 의미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 이 몰약 히브리어로 나타프인데 이거는 방울을 뜻합니다. 즉 이 선지자에 쓴 예수님 말씀은,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예수님 말씀은 벌집에서 떨어진 꿀방울 같다고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아가서 4장 11절은 말하고 있죠. 두 번째 나감향은 히브리어로 쉐렛, 이 단어의 뜻은 보니까 샤합, 사자란 뜻입니다. 즉 성경에서 사자는 유다의 사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또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풍자향, 히브리어로 켈베나인데 이 켈베나로 보면 살찐, 기름진한 뜻이 있죠. 즉 좋은 것이죠. 살찐다는 건 기름진 것. 그래서 이 켈레브는 11조를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쓰는 그런 단어가 켈레브라고 써여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제사를 드릴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드려졌는데, 민수기 18장 28, 29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11조 중에서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거제는 제물을 들어 올렸다 내리는 이렇게 그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거제라고 하는데, 결국 11조도 이렇게 거제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거제의 또 다른 형태로 화목제의 경우는 양의 오른쪽 넓적다리와 넓적다리는 가장 강한 부분이죠. 강한 부분을 이렇게 흔든다는 거예요. 자, 요제는 이 양의 가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흔든다는 거죠. 양의 가슴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의미가 이 요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요제와 거제를 함께 드릴 경우 그 모양은 이 십자가 형태의 모양이 나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들을 둘 다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이 없는 능력은 폭력으로 갈 수 있고, 또 능력이 없는 사랑은 무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 권세를 둘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저의 가족을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며 또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8장 29절에 너희가 받은 모든 허물 중에서는 그 거룩한 그 가장 좋은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가장 좋은 것, 이 단어가 켈레브란 단어가 쓰여졌는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재물, 가장 힘이 넘칠 때 사실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주님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 예배하는 삶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일주일 중에 가장 여유 있는 날, 일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월요일 날도 할 수 있고 화요일 날도 할 수 있고 수요일 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일이 중요하지만 모두가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떼어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또 나머지 두 개의 향료 의미를 보면 출애굽기 30에서 34,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을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여기서 유향이 나오죠. 이것은 향료에 향기를 입혀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가 금과 몰약과 유향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유향은 예수님의 향기 나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각들과 행동들은 아버지께 향기로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하신 모든 말씀들은 아버지께서 안식의 향기로 드려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은 존중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받아주시고 또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소금을 쳐서 구약 희생 제물에도 이 소금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해바다가 아니고 소금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날씨도 덥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게 이 소금인데, 자, 레위기 2장 13절에도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게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굉장히 소금의 중요성에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소금이 그 맛을 무엇으로 짜게 하리로 이 신약에도 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언약의 소금은 결국 방부제죠. 소금은 그래서 영원히 지속되는 썩지 않는 언약이나 상징하는 것이죠. 이 언약의 소금은. 할렐루야. 자, 골로새 4장 6절에도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운 말을 한다는 것. 사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굉장히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 도대체 용서가 안 되는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호의라는 거죠. 은혜로 말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친한 사람들에게도 좋은 말을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좀 새롭지 않습니까? 기분이 언짢고 짜증나고 나에게 대적하는 사람들 좋은 말 하고 싶지 않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은혜를 알고 나면 이런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 4장 6절, 레위기 2장 13절에서는 출애굽기 30장 35절에 소금을 치는 것에 계속해서 은혜의 말과 연동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의 은혜의 말들을 들을 때 그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들의 삶은 그 은혜의 말들로 인해서 활짝 펼쳐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0장 36절 보겠습니다.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난 회막 안 성소 안에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행하신 모든 사소한 행동이나 몸짓, 표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소한 행동들은 아버지께 향기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의 선행, 여러분 따뜻한 손 하나하나 섬김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향기로 올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향의 모든 재료들, 몰약,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낸다고 이 구약적인 그림에서는 성경의 이 상징성을 통해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우리도 예수님을 볼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사자의 담대한 영을 가지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선포하고 우울의 영이 떠나도록 명령하며 우리의 몸과 다른 사람의 몸에 치유가 일어나도록 명령하며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현재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협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 29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현재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이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알 때만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 구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충분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누구에게나 협력해서 좋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평불만한 상황도 있지만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협력해서 아버지는 굉장히 좋은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부정적인 상황이 막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상황과 악한 것들의 공격에 올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우리 좋으신 아버지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던 그런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야곱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지고 선을 위해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이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야곱은 자기의 지금 나이도 먹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한탄했고 또 요셉이 살아있는 것과 요셉이 자신과 자신의 식소들을 구해줄 것을 몰랐고 일들이 선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죠. 알았다면 이런 걱정 안 했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안 좋은 상황을 막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언약인지 모릅니다. 약속인지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나 사랑과 종교는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게으르고 내가 뭣도 못했고 또 남을 어떻게 섬기지 못하고 이런 많은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또 내가 막 분내고 막 이런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보시고 여러분을 대하신다는 것. 그래서 당신의 행동, 실수로 당신의 정체성을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당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럴 때 행동도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죠. 죄도 줄어들 수 있고 또 음란물을 보는 거나 또 세상의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요즘 트로트 열풍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물론 어느 정도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면 별로 안 좋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어떤 문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신분과 정체성을 흐려뜨리지는 못하지만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굳이 내가 의사인데 환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질병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질병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성품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45, 46절 이번 장에는 민수기 16장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결국 이 향료가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완벽함을 사실은 원어를 따져보면 상기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레이기가 참 어렵다는 분도 있고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에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성막의 재료들도 하나하나에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의 죄만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향기 성찬을 할 때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결국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이 상관관계, 구약과 신약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기에 우리의 기도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죠. 이 새롭고 상길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수록 당신은 더 생기가 있고 활력이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영역을 예수님의 완벽함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민수기 16장 47, 48 마지막으로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대제사장 아론이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대제사장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거스렸던 그 대제사장 아론이 바로 그들을 구원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대제사장 아론은 죽은 자들과 산 자들 사이의 재앙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상기되어지자 이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을 상겨드릴 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깥 활동들이 제한적이고 규제가 심하지만 있는 곳에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로 예수님을 높여드릴 때 또 예수님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선포할 때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기쁘고 우리 삶에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저주를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아버지께 받아들여지게 해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 드려지면 불필요한 것들이 제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향기로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아버지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죠. 영생의 사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기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들은 뭘 달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올라가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기롭고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 예수님의 완벽하심을 근거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동동하게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냄이나 의심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기도는 무엇이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운전할 때나 어떤 일을 볼 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가 불완전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아뢰면서 우리 삶이 아버지께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